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3년 10월 20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급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목록.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목록.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목록.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목록.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물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목록.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목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를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풍성히 누리게 하시려고 이 아침부터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이 시간에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게 저희 심령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베푸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승리의 복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고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부터 보니까 여로보암의 왕의 아들 아비야가 죽을 병이 듭니다. 이에 여로보암은 아내를 아히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아이가 죽게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인지를 알아보려고 보낸 겁니다. 아이를 치료해보려고 갖은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고치지 못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처음 자기를 열지파의 왕이 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전한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에 라는 단어로 시작하거든요. 이 그때라는 단어는 13장에 나오는 배경을 말합니다. 여러분, 13장은 여로보암이 분향을 하고 있던 베델의 제단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너무 싫어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13장 33절을 보니까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여로보암은 베델의 제단이 허물어지면서 재가 쏟아지고 자기도 내민 손이 굳어졌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함으로 낫는 것을 보았는데도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에 여로보암의 아들을 병들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당장 심판하시는 것보다 그의 아들이 불치병을 통하여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에게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서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아히야 선지자를 속여서라도 아들을 고쳐볼까 하는 얄팍한 꾀로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갔던 거죠. 여러분, 여로보암에게 임한 징계는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징계였습니다. 우상 숭배를 한 여로보암 왕 당사자는 살려두고 환경을 통하여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할 여로보암이 사랑하는 아들, 귀하게 여기는 아들의 건강을 잃게 한 겁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에게는 가장 사랑하는 것이 그 당시에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만일 여로보암이 돈을 가장 사랑하고 있었다면 아마 하나님은 돈을 거두어 가셨을 겁니다. 만일 여로보암이 그 당시에 명예를 가장 사랑하고 있었다면 명예를 잃게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징계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위대한 사람들은 대부분
죄에 대한 통렬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치 아니하고 지나쳐버린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고난이라는 자극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시련은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할 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고 불평하기보다 회개하지 않았던 죄악들을 회개할 기회로 주신 고난일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왕은 아히야 선지자에게 직접 가지는 않습니다. 자기 아내를 보내는데 변장하여 가게 합니다. 아마 여로보암은 누가 보더라도 자기 아내임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5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히야 선지자에게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여로보암의 아내가 찾아올 것이라고 아히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대답할 말씀까지 아히야 선지자에게 다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당시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아내가 들어올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말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인간은 이 땅에 살기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미 아시고 아히야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아히야의 영적인 눈까지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십니다. 아히야가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내용이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다윗처럼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심지어 여로보암이 어떤 죄까지 범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 다른 신, 즉 우상을 부어 만들어서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죄를 범한 것을 하나님을 등 뒤로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여로보암이 전혀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10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여로보암의 집을 낡게 쓸어버리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요, 북이스라엘을 강 너머로 흩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결국 여로보암의 아들도 죽고 여로보암도 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북이스라엘도 훗날 어떻게 됩니까? 강 너머의 나라 아수르에게 패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눈을 지으시고 마음을 지으셨기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시며 마음속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고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나의 고통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 우리 인생의 종말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만을 원하시고 거짓된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정직하게 내 모습 이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난당할 때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개함으로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음을 기억하고 늘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살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후반기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유초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또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계 여러 군데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속히 끝나도록 그래서 세계 평화를 주님께서 허락하시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